할렐루야. 앞뒤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하고 삽시다. 옆에도 인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삽시다. 그래요. 열심히 사랑하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만. 그만. 카우만이 쓴 산정을 향하여서라는 책에서 한 구절의 그 단편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랑 속에 한 가시나무가 자생해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정원사가 삽을 들고 이 도랑에 있는 나무를 캐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가시나무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쓸모없는 가시나무임을 모르고 나를 캐가려고 하는가? 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정원사는 가시나무를 캐서 화원에 가지고 가서 꽃들 사이에 그것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때 또 가시나무는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대단한 실수를 했구만. 나는 가시나무이고 저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나를 왜 여기다 갖다 놨을까라고 했습니다. 그때 정원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정원사가 나타났는데 예리한 나이프를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시나무를 조금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장미싹을 접붙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오자 그 나무에서 꽃이 활짝 피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정원사는 그 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름다움은 내 자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아름다움은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정원사가 가시나무를 장미덩쿨을 만드는 그 기술을 통해서 만들었고, 하나님은 우리도 똑같이 가시나무처럼 선한 게 없지만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는 가장 어려운 설교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가로엎기를 몇 번을 가로엎었습니다. 몇 번을.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도 하고, 정말 이 가시나무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꽃이 피어나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가시나무같이 불편한 사람에게 장미꽃을 이식시켜서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늘 바라보기만 해도 내게 아픔이 되는 왼수가 있단 말이에요. 뵈기 싫고, 저것만 없으면 내가 인생에 꽃이 필 것 같은데, 이런 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찌르기만 하는 그 원수, 보기만 해도 밥맛이 뚝 떨어지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정말로 보기 싫은 사람이지만 예리한 칼로 가시나무를 잘라내고 장미꽃을 접붙이는 것처럼 우리가 미움을 잘라내고 거기다 사랑을 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는 얼마나 좋은 일이 될까? 여러분, 바로 이런 아픔을 이겨나가면서도 여러분들도 원수를 사랑을 심어서 아름다운 친구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은 참 큰 소리 했습니다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세상에 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아픔과 멸시 그리고 상함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때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원수는 사랑스러운 대상도 아니고 사랑이 가는 마음이 가는 그런 대상도 아닙니다. 사랑스럽지도 않고 사랑이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쁜 감정을 갖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평화를 뺏어버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면 그를 포옹하고 안고 받아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은 안 된다는 거죠. 굳이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의 사이즈를 키우면 돼요. 몸무게를 키우라는 게 아니라 가슴의 크기를 크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도량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마음에 받아들여도 넘치거나 상하거나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내게 가했던 위해와 그리고 우리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행했던 그런 몹쓸 짓들을 어떻게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압살롬은 암논이라는 형이 자기 동생을 범하고 그를 또 쫓아내서 여동생이 울고 돌았단 말이에요. 이 복수를 준비하는데 몇 년 동안 칼을 갈았어요? 3년 동안 칼을 갈았어요. 3년 동안. 그리고 기회를 잡아서 그 형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도망을 가고. 이게 같은 배달이지만 형제지만도 원수가 되면 칼부림이 나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미숙하거나 마음이 비좁거나 작을 때에는 도무지 상대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내 마음에 담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허락이도 되지도 않고. 그러므로 어떻게 돼? 누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마음과 같이 우리를 만들어서 그가 여전히 악행을 하겠지만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끌어안고 감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원수의 문제는 내 자신의 성숙도와 밀접하게 연결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원수가 아닙니다. 44절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랬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 너를 괴롭히는 사람, 옛날에 괴롭히니까 지금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괴롭히는 거.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사람들의 의식이나 수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어렵고 숨찬 일인지 알면서도
왜 하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좀 급이 낮은 내 마음을 좀 약간 상하게 한 사람, 그걸 용서하라면 뭐 좀 그죠? 쉽죠. 내 발을 밟은 사람 뭐 쉽죠. 내 청년 때 버스를 탔는데 살집이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여성분이 그 힐을 신고 탔단 말이에요. 차가 덜컥 오는데 얘가 붕 뜨더니 제 새끼 발가락 쪽에 그 힐을 확 찍은 거예요. 입에서 진짜 방언이 터질 뻔했어요. 얼마나 아픈지 막 아우 욕지거리가 나올 뻔했는데 막 입을 꽉 다물었는데, 그러면 내가 아픈 거 보면 미안해야 되잖아요. 싸쁘더니 아유 참네. 그래서 가는 내내 뒤통수만 쳐다봤어요. 그래서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못된 사람들. 그렇죠. 이런 건 용서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도 옛날도 괴롭히고 지금도 괴롭히고 자손 대대로 괴롭혀 먹는다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래야 해결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도 죽지 말고 걔도 죽지 말고 둘 다 살아가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뭐냐? 원수를 좀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말한다면 원수는 정말 사랑할 대상도 아니고 사랑할 마음이 가는 대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수죠. 우리 마음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랬어요.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지만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자기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는 처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인지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될까요? 5장 4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남은 속된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네가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그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너는 사랑이 되지 않는 사람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도전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의 평가는 매우 혹독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마태복음 5장 43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바리새인들은 뭐라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미워하라겠어요. 내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솔직한 마음 아닐까요? 그래요. 솔직히 마음은 그래요. 근데 주님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우리가 남보다 더한 것이 더 나은 게 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일반 사람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것이 한계지만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다면 누구나 다 하죠. 어렵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지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리새 사람들이 말한 거 그거 한마디만 나와 있어요. 아무리 검색을 해보세요. 나오는가? 안 나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나와요. 그러나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건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거기 폈으니까 그냥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보면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온유하고 온전하니 너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점점 마귀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서 우리 인성이 더 선해지고 착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지고 온유해져서 사람들과 관계도 좋아지고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도덕률이 없고 구원만 있다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얘기할 때 전부 다 어떻게 도덕률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너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게, 이게 도덕률의 왕이에요.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는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은 인색하게 하고 받을 때는 풍성하게 하고 그런 얌체 같은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으로 사람을 섬겨주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세상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원수가 계속 만들어지고 그 원수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생겨요? 자꾸 미움이 생깁니다. 미움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몇 년 동안이나 막 마음속에 미움을 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미움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감정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해요. 내가 표를 안 내니까 모르는 것 같죠.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모르는 것 같죠. 사람들은 자기 미워하면 금방 알아봅니다. 신기하죠. 자기 좋아하는 건 잘 못 알아주고 자기 미워하는 건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거꾸로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은 참 금방 알아서 즐거워하시고 나를 미워하면 둔하게 몰라서 여러분들이 미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차라리 미운 사람이 망각되고 없어지면, 기억에서 사라지면 편안할 텐데, 이게 또 이 분노와 미움의 마음은 금방 사라지지도 않아요. 3년을 칼을 갈았다니까요. 3년을. 인생에서 3년 작습니까? 긴 시간입니다. 일주일도 긴 시간인데 3년을 막 형을 암놈을 막 원망하면서 내가 반드시 교회를 죽여야 되겠다고 막 일을 가고, 이게 얼마나 사람 마음이 표독스러워지고 얼마나 사람 마음이 상하는 겁니까? 생기기는 제일 잘생기고 머리도 금발이고 다윗에게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원수를 갚았는데 거기서 끝납니까? 한 번 죄는 또 다른 죄를 또 부르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의 왕좌를 탈취해서 아버지 다윗이 맨발로 도망가는 참 희한한 모습을 연출을 해요. 그 이상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어떻게 아들놈이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랑이 아니라 증오가 가득 차기 때문에. 그럼에도 아버지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 옳은 마음이요? 다윗의 마음이 옳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너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대단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참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진짜 원수 같은 나도 용서하셔서 아들을 삼았는데 우리도 그 일을 실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거룩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되는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통 교회학에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완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았길래 주님이 이렇게 완전해졌을까? 그것은 바로 열려 있음입니다. 항상 마음이 열려져 있어요. 누구에게? 병자에게, 죄인에게. 내가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는 것 같이 병든 자, 죄인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고 정죄함으로 더 많은 죄인을 만들어낸다면 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원수를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큰 역사로 오늘 하나님의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율법사들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추론과 해석을 통해서 오늘 43절에 나오는 이웃의 범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한정시켰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이웃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포용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달픈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아들을 삼아서 같이 매일 같이 밥을 먹었어요. 한 식탁에, 한 밥상에서. 그때 그 따님이 기록한 글을 보면 그런 고백이 있었다고 그래요. 밥을 먹을 때 밥알이 서서 내 입천장을 찔렀다고 그래요. 바늘처럼. 우리가 밥맛이 없으면 모래알 씹는다고 하죠. 그런데
모래가 아니라 침이 돼서 막 입천장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 속에 분노도 일어나고 미움도 있고 아들에 대한 그리움, 원망이 얼마나 클 수 있겠어요. 그것도 생떼 같은 아들 두 놈이나 잡아놓은 참 용서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용서를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러고 보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기 원한다면 단순히 바리새인과 다른 누구와 비교함 없이 어느 사람들을 비교는 없이 그냥 원수도 그냥 다 뒤로 넘겨두고 사상과 지역이나 인종이나 귀천이나 신분을 넘어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널널한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간장 종지에다가 물 봐놓고 거기다 돌 던지면 물이 다 튀어나가요. 하지만 여러분이 해운대 아파트 가가지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최고 무거운 돌을 들어가지고 집어 던져보세요. 바닷물이 1cm라도 더 튀어나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꿈쩍도 없어요. 부피가 늘어나지도 않고. 우리가 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사람을 많이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람을 가슴을 넓게 펴서 많이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별 희한한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참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될 것인가?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걸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리고 형제에게 또 문화라고 인사하는 거 아는 사람끼리 당연히 인사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를 넘어서 그들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여러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침개 전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었어요. 보고 싶어서 본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거 먹어도 되냐고 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 전 하나지만 가치를 인정하고 정말 소중하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밉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만든 것을 먹어주니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하지만 누가 더 선함에 가까울까?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집단 속에서는 우리가 공연이 싫고 우리 감정에 상하게 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함을 어떻게 돼요? 알지만 어느 때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가 막힌 거죠. 그때 내 감정을 드러내면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막힌 감정을 좀 열어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싫은 감정을 가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네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성도를 사랑하지만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햇빛을 비춰주고 비를 똑같이 내려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은 예수를 믿어서이고 이 사람이 나중에 심판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관계가 나빠서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등을 주고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들도 내가 누리는 은혜가 똑같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전도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은 절대 교회 오면 안 됩니다. 그래. 왜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나쁜 것이 사실 그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그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감사하고 우리는 또 우리가 세상에 밖에 나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는 시원한 날씨를 주시고 불신자는 막 뜨거워가지고 팔딱팔딱 뛰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더위는 목사도 덥게 만들고 사모도 덥게 하고 전도사도 덥고 장로님도 다 더워요. 평신도만 더운 게 아니라 다 똑같이 더운 거예요. 나라가 힘들면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가슴 아프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한 배를 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어렵게 이끌어가면 온 인류가 다 힘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은혜로 다스리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잘 몰라주니까 누가복음 마태복음 20장 보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농부의 관심은 포도원 포도원 만드는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결산해 줄까 했어요. 그러나 농부들은 뭐가 있어요? 부름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어떤 결산에 관심이 있어요. 그 포도원 농장 주인은 부름에 좀 말을 거꾸로 했어요. 부름에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 불러서 그걸 책임지게 하고 거기서 먹고 살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뭐예요? 이것을 누구 것으로 만들까?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결산에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기도 하죠. 근데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뭐냐면 시간차를 두고서 사람들을 부르는 내용이 나와요. 시간차를. 아침 일찍이 오전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사람들을 부르고 품삯을 나눌 때에 어떻게 합니까?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그들에게 그날 필요한 양식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에도 6장에 나오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지 쌓아놓을 양식을 달라고 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릴 때도 그날 먹을 것 일용할 양식을 주어야지 이틀치 가져오면 그게 저녁에 썩어서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장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도록. 그래서 뭐 아프리카 같이 극빈자가 많은 나라들에게는 뭐 기아 대책구나 이런 데 가가지고 선교사들이 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덕목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농장 주인과 일꾼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섭섭하지 않고 오늘 자기의 목만 받아가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했지만 마지막에 온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나보다 몇 배 일을 덜 했는데 똑같은 금액을 받아가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세상 셈으로 보게 되면 그게 맞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이 사람들이 세상 셈법에만 한정된 그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꿔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사람들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한 데나리온의 돈이에요. 그게 일찍 왔든 늦게 왔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공급해 준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됐고 우리가 먼저 믿었고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우리가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감정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저주받고 이 세상에서 미움받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어서 너는 살면 절대로 안 되고 사람이 죽이는, 그렇게 죽어야 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늘 말씀하지만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인성과 인격에 대해서 침해를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걸 침범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라고 그 사람들을 원수로 정해놓고 미워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남보다 뛰어나야 돼요. 일반적인 사람보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돼요. 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이미 말씀했어요. 예전에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빛이 어떻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죄인을 어떻게 돼요? 세워주는 선한 빛이 되어서 여러분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원수를 사랑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특별한 재주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이 보는 것 그 너머를 좀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저 사람은 다리가 아픈 사람, 저 사람은 머리가 아픈 사람, 저 사람은 감정이 상한 사람, 그렇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눈으로 목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가지고 난리 난 영화가 있죠. 그게 뭡니까? 미상이라는 영화잖아요.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사람을 면회를 갔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고 선포하라고 갔던 이 전도연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눈이 뒤집어지죠.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했냐고. 하나님의 용서 분량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용서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용서는 전폭적이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제한성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악행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날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악인은 악인대로 길을 가다가 뭐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탕자의 형이 동생이 들어왔을 때 서운함을 가졌어요. 왜? 아버지가 잔치해 준다니까.
근데 아버지는 뭐라 했어요? 얘가 죽었다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형은 계산만 해요. 내 재산을 가지고 또 얘가 허랑방탕할 수 있고 이런 걸 잘못된 것만 봐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돌아온 아들, 그 아들밖에 안 봐요. 우리도 그런 눈을 좀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우리 원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미운 사람 내려놓고, 원수도 이제 내려놓고, 감정의 노동에서 벗어나고,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그 사람들도 사랑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매 그들이 변해서 온전한 세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주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